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타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은혜가 넘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 어르신들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좀 젊은 사람들은 이 만삭이라는 것이 쉽게 와닿지 않는 단어이지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공동 번역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는 팔싹둥이 또는 칠싹둥이 같이 만삭이 되지 못해서 10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온 그런 표현으로 자신의 출생을 낮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칠부 또는 칠싹둥이, 팔싹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언어를 듣게 되면 조금 모자라거나 부족해 보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즉 사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성도님들은 언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곳에 있어서, 내가 지위가 높아서, 내가 영광스러워서, 존귀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해서, 가지지 못해서, 여유롭지 못해서 겨울에도 추운 방에 살 수밖에 없음에도 남의 집에 얹혀 살아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를 조금 더 풀이한다면
선한 것, 좋은 것, 착한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셨다. 선하고 착한 것을 베풀어 주셨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을 밑바닥에 깔고 나서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2장 20절 21절에 나오는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내가 금그릇이든 또는 제가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하고 약한 나의 모습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예정하여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내가 거듭남으로 인해서 내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 위치에 내가 설 수 없는 그 위치에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위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내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용서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위치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천국의 문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풍요하고 넉넉하고 지위가 높았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하나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하지만 이 종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 한 달란트가 대략 6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아시는 것처럼 하루의 품삯입니다. 때로는 그 시대마다 그 품삯의 값어치가 달라지겠죠. 때로는 10,000원이었다가 50,000원이었다가 90,000원, 70,000원, 지금은 보통 품삯이 150,000원 이상 이렇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이 1만 달란트는 현재 가치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조 2천억 정도 되는 것이죠. 종이 그 돈을 갚을 수 있다. 어떻게 빚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빚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100% 절대적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갚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를 변제해 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1만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자기에게 몇 데나리온을 빚진 또 다른 종을 변제해 주어야 되는데 그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사랑과 그 궁휼하심과 우리의 불쌍히 여기심을 망각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은혜를 조금 더 풀이한다면 표적에 도달할 수 없는 무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표적에 닿지 않는 것입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도 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맞추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시편 103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쪽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동쪽과 서쪽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셨다라는 이 헬라어를 우리의 말로 조금 더 풀이한다면 빚을 갚았다, 빚을 지불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변제받을 수 없는 그 절대적인 불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변제를, 그 은혜를, 그 긍휼하심을,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는,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그런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내가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가만히 있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은혜를 받았다는 것, 은혜를 경험했다, 은혜를 알게 됐다, 은혜를 깨닫게 됐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가만히 나 혼자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가서 무언가를 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가 은혜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괴수 중에 괴수였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은 자기가 괴수 중에 괴수이며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인간의 양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난과 비평과 손가락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그것들이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삶이 불편해도, 위험하게 성벽에서 바구니로 내려가는 목숨을 거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맞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출생부터가 이스라엘에서,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12지파의 베냐민 지파였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 왕을 낳았던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는 그 당시 가장 부러워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로마인이었습니다. 학식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당시 랍비 중에 랍비였던 가말리아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라 속한다고 말했죠. 다시 말해서 자기가 율법에 의해서는 어떠한 흠을 찾을 수 없다라고까지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을, 아니 이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서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란 뜻은 큰 자입니다. 거대하다는 뜻이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그 경험했던 자가, 교만했던 자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지위와 또 학식과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이 사순절 기간에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이긴다는 것, 내 교만을, 내 거만함을 겸손함과 겸허함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갑질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하는 많은 정치인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면 우리 스스로는 겸허한 자,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개화기의 일본 기독교를 이끌었던 정신적 지주였던 개신교의 사상가였던 일본인 우츠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많은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함석편이라든가 많은 그런 사상가들의 지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저주는 마음속의 은혜가 기억되지 않을 때라고 말이죠. 감사를 빼앗길 때 인간의 최대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고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저주이며 인생의 가장 비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돌을 맞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 돌을 던진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어느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훈련으로, 인격으로, 어떤 다짐과 결단으로, 어떤 정신적 수양으로 그게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그 생명이 끊어져 가고 하는 과정 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미소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어도, 지금 당장 내 가슴이 힘들어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이죠. 지금 당장은 힘듭니다.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도 결혼 초기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처제가 얻어놓은 월세집에서 방 2칸짜리에서 아주 도시에서 좀 먼 곳에 살게 됐는데, 느닷없이 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양가 부모에게 손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공부하고 있었고 또 아내는 교육전사로 일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우선 아내는 그 주인이 나가고 나서 제가 안 보는 곳에서 이제 훌쩍이게 됩니다. 저도 막막하죠.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 와중 속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막막하게 되면, 힘들게 되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안 보이는데, 깜깜한데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가 아예 멈춰져 버렸습니다. 스스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막막할 것입니다. 정말 절벽에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들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성도님 기도해 보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기도할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믿음의 성도님이신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경험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새벽에 학교 채플에 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이 세 글자에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던지 제 등에 물탱크가 있는 것 같았어요. 보통 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약을 그냥 쏟아붓는 것처럼, 다른 기도도 안 했습니다. 별 말도 안 하죠. 하나님이라는 이 세 글자에 내 온몸의 물이 빠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절벽 앞에 있을 때는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세 글자만이라도 외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불행이 와도 다시 우리는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주저앉고 싶어도, 힘들어도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 무거운 십자가에 그 고통스러운 못을 박히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 하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다고 말이죠.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광야를 걷고 있을지, 폭풍 속에 있을지, 사막 가운데 홀로 외로이 걸어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 세 글자만이라도 외치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목포 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